읽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더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의 차이점은 다른 교회는 생활 설교를 한다는 것이고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설교하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제가 일생 동안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영혼의 힘이 있어야지 환경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거고 영혼의 힘이 있어야만이 마귀의 미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영혼의 힘이 있어야만이 자녀들이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고 싶어서 공부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영혼의 힘이 없으면 공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눌려있는데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빛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해체되는 거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은 사망이 해체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면은 마귀가 역사할 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영혼의 힘이 있어야만이 환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의 힘은 여러분들 오늘 TV에도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어떻게 살면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수많은 말을 하죠. 그런 생활 설교는 교회에서 안 들어도 들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학교에서도 배울 수가 있고 또 세상에 많은 이미 성공한 사람들로부터 들을 수 있지만 교회에서 들을 수 없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뭘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뭘 하시고 계시는 분인가에 대해서 알 때만이 그것이 값진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합니다.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몇 주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것이에요. 성경 제가 여기다가 몇 구절밖에 소개 안 해놨지만요. 계속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침묵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우리 삶의 개인의 섭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모든 사람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도 뭐라고요? 하나님이세요. 나를 고난에 거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오늘 성취를 경험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세요.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이 없다면 내 영혼은 망하고 마는 거예요. 내 영혼은 교만하게 되는 것이고 내 영혼은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영혼에 유익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교차가 심하다는 것은요 식물의 생장에는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일교차가 심하지 아니하면은 튼실한 알곡이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과일의 당도가 높아지지 않잖아요. 일교차가 심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일교차가 심한 곳에요 꽃이 화려한 겁니다. 그러니까. 꽃이 색이 아주 선명하게 나는 것은 일교차가 심할 때만이 그렇게 꽃이 선명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에서도 고난이 없다면은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합니다. 가난을 싫어합니다. 환경적으로 여러분들 어려움을 싫어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주관자라는 것을 믿을 때만이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뭐라고요? 구주시라 이렇게 말하죠. 믿는 자의 구주시라.
두 번째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너는 나를 누구라고 주님이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흥분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니까 이를 알게 하면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감동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3절에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했다면 안 죽었을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너희들이 바로 기다리던 바로 그가 나라고 이렇게 말했다면 예수님 안 죽을 거예요. 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가 죽은 자를 살리고 안전배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무리로 걷고 오병 위에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아무도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도 계신데 하나님 아들도 계시면은 하나님이 두 분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남하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서요 아들은 아버지가 없는 아들은 존재할 수 없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실존을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실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목숨을 걸고 변화하심으로 말미암아 증언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실존을 증언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게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안식일을 범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함으로써 하나님과 동등됨이라고 해서 참남하다 해서 그를 죽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실존을 드러내고 오늘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실존을 믿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4절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모시게 된다고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시인하면은 내가 마음의 문을 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실존을 시인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예수는 인류를 구원하시러 오신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 이런 얘기니까. 여러분들 예수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생각합니까? 첫 번째는요 인류 구원이에요. 두 번째는 마귀를 멸함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시면 마귀를 없이 하시면 이렇게 말했고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람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회복하고 주관하는 자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을 요약하면 뭐라고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인류 구원이고 두 번째는 마귀를 멸하는 거고 세 번째는 하늘의 질서를 회복하고 주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그리스도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아무도 본 자가 없고 볼 수도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이 피조세계 보이는 피조세계를 다스려야 하잖아요. 보이는 피조세계를 천사들의 눈에도 하나님은 보이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부활해서 천국에 가도 하나님은 보이잖아요. 볼 수 없어요. 그분은 볼 수 없고 아무도 본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보이는 세계 피조세계를 다스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분으로 보이는 분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인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볼 수 있어요. 만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는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인류 구원이라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서 우리를 사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대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피로 뭐라고요?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구원을, 이미 우리는 구원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된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 구원이고, 인정 안 하면 뭐라고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끝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아마 제가 보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의 거의 대부분도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혹시 있을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아마 거의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를 다니는데 변화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실존을 믿지 않기 때문에, 천국의 실존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영생의 실존을 믿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눈에 보이는 세계가 중요하니까,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여기다가 올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다가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다가 올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우리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새 여러분들 교회가 세습하잖아요. 그 얘기는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분이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영생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영생이 믿어진다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때를 생각한다면은 그런 무리한 일을 절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실존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영생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한번 신앙생활 오래 해보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요, 영생이 믿어져, 올 5시간에 제가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하는데, 부활과 영생이 믿어진다면은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할렐루야 아멘이고요, 내 인생의 목적을 달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뭉쳐잡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땅은 놀이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놀이터에서 이제 날이 저물 때, 이제 여러분들 부모가 부르면은 아이가 집으로 뛰어드는 거와 마찬가지로 놀다가 주님이 부르는 날 뭡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달려가면 되는 거잖아요. 뒤돌아볼 필요가 없는 거니까. 너무나 좋은 나의 천국이, 나의 집이, 아버지 품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들이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궁극적 가치로 여겨진다는 얘기는 천국이 안 믿어지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새 그 쇠습하는 교회 목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천국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지식으로는 천국이 믿어질지 모르지만 마음으로는 안 믿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네 번째,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제가 어느 날 로마서를 읽다가 로마서 8장에 저는 크게 붙들린 바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거금을 주고 로마서 8장을 세례를 50년 한 분에게 그 로마서 8장을 크게 쓰달려가지고 우리 집에 가면은 아주 큰, 아마 저 뒤에 그 문짝의 저 뒤에 그 유리창 있잖아요. 저 우리 뒤에 그 창 반 정도의 크기입니다. 뒤에 저 뒤에 우리가 그 통유리 있잖아요. 그 통유리 반 정도의 크기로 제가 로마서 8장을 이렇게 전체를 세례를 60년 하신 분에게 쓰달려서, 그때 당시에는 거금인데 그걸 쓰달려가 제가 우리 집에다가 붙여놨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로마서 8장을 읽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그때 당시에 그 감동이 생각나는데,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은 인간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왜 할 수 없느냐? 인간이 의인이 되게 만들었는데 율법은 인간을 의인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거룩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없어요. 이게 율법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을 스스로 지켜서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으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고 그 계명을 지킨 유일한 의인이 뭐라고요? 바로 이 땅의 역사에 하나님의 계명을 100% 지켜서 의인된 유일한 한 명,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오직 한 명,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 없으신 율법을 100% 지킨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에요. 그리고 그 의인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이 의인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요, 죄 안 지어서 의인 될 수 있는 자가 아니고 뭐라고요? 의인 예수를 믿어서 의인 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들요, 백혈병 걸리면은 어떻게 합니까? 백혈병 걸리면은 골수를 다 뽑아내고 건강한 사람의 골수를 집어넣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자기 골수로 사는 게 아니고 누구 골수로 산다고요? 건강한 사람의 골수로 사는 거잖아요. 건강한 골수가 이제 세포 분열을 해서 그 건강한 사람의 골수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의인 되는 자예요. 죄 안 지어서 의인 되는 자가 아니고 뭐라고? 여러분들 만약에 살다가 죄 지을 때 낙담하죠. 그것은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죽는 순간까지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와 분리되지 않는 이상은 육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우리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6절부터 로마서 8장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여러분들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래서 굴복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의지적입니다. 그런데 할 수도 없음이라는 것은 속성을 말해요. 율법은 속성 자체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날 동안에는 계속 죄를 범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육체에 있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옮겨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죄를 정하사, 이 말이요, 정하사란 말이 원어로는 심판하사입니다. 정죄하사 심판하사예요. 정죄하셨다 이게니까. 로마서 8장 여러분들 거기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뭐라고요? 죄를, 이게 정하사란 말은 우리 말로 하면 여러분들 획정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고 뭐라고요? 정죄하사 심판하셨다는 얘기니까. 온 인류의 죄를 예수의 육체로 옮겨놓으시고 예수의 육체를 십자가에 의해서 형벌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가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든 인류의 죄를 뭐라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할 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는 이미 2000년 전에 뭐라고요? 심판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는 더 이상 나를 끌고 지옥까지 갈 수 없어요. 내 죄가 2000년 전에 예수 십자가 위에서 심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 심판한 것을 두 번 심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인되게 된 겁니다. 예수가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심판받으셨다고 믿는 자는 심판받을 죄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자를 하나님은 뭐라 한다고요? 의인이라 한다. 그걸 안 믿으면 죄인이에요. 그걸 믿으면 의인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뭐라고요? 죽으셨다. 왜 죽으셨다고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 예수 믿으면은 죄 사함 받는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뭐 한다고요? 죄 사함 받는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은 죄 사함 받는다. 이걸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양이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신약은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가 죽어서 예수 믿는 자의 죄가 뭐라고요? 사함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신약이에요. 구약은 뭐라고요?
전지현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약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사함받은 거예요. 신약은 죄전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류의 죄가 사함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신약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가 십자가에 의해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고 믿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서 언약이란 말이 뭡니까? 약속의 피다 이런 얘기입니까? 약속의 피.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로서 모든 물건이 정결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피 흘림이 없어진적 사함이 없느니라. 근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함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5장 31절에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라. 이 말이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죠? 이 말이 예수님을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회개는 왕 앞에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회개는 뭡니까? 왕한테 잘못했습니다 하고 말하는 게 회개잖아요. 오늘 우리가 백성들이 죄를 범해서 그럼 왕 앞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잘못했다고 자복하고 살려달라고 하는 게 그게 세상 이치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늘 왕이신 예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뭐라고요? 회개인 거예요. 나 잘못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파괴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파괴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회개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구주가 되셨다고 말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어주신다. 이게 회개하는 자에게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주가 되어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제 왕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그렇게 용서를 구한 왕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요? 내 믿음대로 될지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할 거잖아요. 그렇게 말할 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회개하면은 너의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다 이러니까.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구원의 주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왕이신 예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것이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에 3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이 뭐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 39절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이 믿는 자보다 뭐라고요? 구약에서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던 죄가 예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은 어떤 죄도 사함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믿으면은 사함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는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함받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골로새서 1장 4절에도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미리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행위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것이 뭐라고요? 기록되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야만이 평안을 누리게 되고 행복을 누리게 되고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만약에 죄 사함 받지 못하면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을 때 죄 사함의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복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인류에게 주어진 최고의 은혜가 회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범한 것을 돌이킬 수는 없지만, 과거를 돌이킬 수 없지만, 내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고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되고 하나님 앞에 사랑과 은총을 받게 되는 자가 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에는 예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러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뭘 보시고요?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믿음이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형벌받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은 죄사함을 받게 된다니까. 2000년 전에 예수께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믿으면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예수는 생명의 떡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요 병 고침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이 땅에서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병 고침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면요 다른 성경의 구절도 경험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꼭 병 고침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아플 때 병든 곳에 손을 놓고 기도해 보시기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치료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치료자임을 알게 돼요. 믿게 돼요. 오늘 여러분들 뭐라고 부르짖지 않습니까?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쥐는 나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믿으시기 바라요. 그 예수가 내 삶에 생명이 넘치게 되면은 모든 사망의 그림자는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곳에 사망은, 오늘 우리가요 병 걸리는 건 뭡니까? 우리 피에 생명이 공표하기 때문에 병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속에 생명이 넘치게 되면은 어떤 암세포가 돌아도 어떤 병의 균이 돌아도 다 사멸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힘이 약해지고 피곤하게 되고 여러분들 이럴 때 그 병 이제 균이 병으로 전환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예수의 생명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내가 예수 생명을 믿습니다.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예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였사오니 그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가 생명의 떡임을 믿습니다. 예수는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우리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넘쳐나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